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세 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는 말기찬 감사, 말씀, 기도, 찬양, 감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언제나 신앙의 기초, 능력의 기초가 됨을 정확하게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 두 가지 요소를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찬양할 때 마음 문이 열린다. 찬양할 때 감정이 고조된다. 자,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까? 물론 그것들은 찬양의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합니까? 찬양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제가 중요한 단어에 색을 칠해놨어요. 자, 색을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내가 노래로 찬송하리니 이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찬송은 뭡니까? 황소와 방불한 예물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황소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찬송은 뭐다? 예물이라는 거예요. 황소와 방불한 예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궁금증, 왜 찬양이 황소보다 중요하고 황소보다 더 나은 의미를 가집니까? 바꿔 말하면 찬양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초가 되죠. 자, 그리고 이 찬양의 본의를 알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어떤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지도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세 가지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삶에 잘 듣고 적용하시고 내 신앙을 점검하셔서 인생이 찬양되고 찬양이 인생되어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능력 있는 삶 살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의 진리는 세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은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찬양은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찬양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고 나와 있어요. 자, 찬송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선 가치,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자, 찬송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송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찬송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황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찬송을 더 기뻐하십니까? 자, 이런 겁니다. 찬송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뭐예요? 찬송이라는 거고, 황소는요 구약 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두 가지를 상징해요. 첫 번째는 물질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황소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첫 번째는 물질, 돈을 상징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모습이 나와요. 자, 거기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시내산을 경유하게 하시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내산 앞에서 진을 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왜요?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지정에 누가 빠진 거예요? 리더십이 빠져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모세가 빨리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으니까 불안해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 신을 만들라 라고 강요하고 명령합니다. 그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어떤 신을 만듭니까? 자, 그림 보여주세요. 황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정확하게 뭐예요? 금송아지, 금황소. 자, 그러니까 황소는 뭐다? 금이다, 물질이다, 돈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결국 이 황소, 이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절에 4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4절.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황소, 금송아지가 너희의 신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자, 그런데 이 금송아지는 누구의 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죠. 자, 그러니까 결국 금송아지, 황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두 가지를 상징하죠. 첫 번째, 황소가 뭐다? 물질이다, 금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노력의 부산물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황소가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황소는요 결국 구약 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뭐예요? 우상이 됐고 심볼이 됐고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구약 시대에는 그랬다 쳐도 이 시대는요, 제가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 금융의 가장 중요한 핫스팟,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뉴욕의 월스트리트예요. 왜요? 거기에 뉴욕 증시시장이 있고 증권거래소가 있죠. 그러니까 이 뉴욕의 증권거래소가 갑자기 멈추면 세계 경제가 스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뉴욕 월스트리트를 상징하는 심볼이 있어요. 그 심볼이 뭔지 아십니까? 그림 보여주세요. 바로 돌격하는 황소예요. 돌격하는 황소. 자, 그러니까 모든 뉴욕, 세계 경제 중심지가 되는 뉴욕 월스트리트를 상징하는 이 그림이 뭐다? 황소다. 자, 그럼 이 황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제가 기사 하나 읽어 드릴게요. 뉴욕 월과 상징하는 청동 황소상 제작 이탈리아 조각가 별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의 상징 돌진하는 황소상을 제작한 이탈리아 조각가 아르투로 디 모디카가 8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이 청동 황소상은 1987년 10월 전 세계 주식 대폭락의 시발점이 된 블랙 먼데이 사태에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모디카는 훗날 인간 스스로가 강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었다고 제작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 황소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인간 스스로가 강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었다. 인간은 강하다라는 상징물이 황소라는 거죠. 근데 이 안에는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황소는 1987년 미국의 증시 대폭락이 있었죠. 블랙 먼데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미국의 주가가 폭락하니까 세계 증시가 뒤틀렸고 같이 동반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이 이탈리아 조각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황소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야, 이 황소를 봐라, 이 돌격하는 황소를 봐라, 이 황소가 바로 우리는 강하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다시 재건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 이 황소상을 봐라, 이렇게 상징하는 모습으로 황소를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톤이 넘고 2톤이 좀 되지 않은 이 거대한 황소상을요 만들었을 때 실상 이건 뭐예요? 불법 조형물이었어요. 불법 조형물. 그러니까 이 황소상을 만들자마자 뉴욕시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철거해라, 안 그러면 구속하겠다. 이 조각가도 구속하고 이 황소도 철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뉴욕 시민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나서 이거 막지 말아라, 우리 이거 보면서 이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할 거다, 이거 무너뜨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 황소상을 둘러치고 시위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황소상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월스트리트의 상징물, 아이콘이 된 거죠.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황소를 보면서 무엇을 인식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결국 다시 일어났을 때 주가는 급등할 거다, 결국 우리 돈 벌 거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황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두 가지, 인간의 노력, 그리고 물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을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 됐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돈이 다다, 돈이 다다, 이런 주장을 펼치죠. 그리고 또 하나, 요즘 근래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노력했으니 됐어, 노력했으니 괜찮아, 아니 열심히 노력했으니 됐어. 이게 뭐예요? 노력이 다다. 시대를 관통하는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결국 돈이 다다, 노력이 다다.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이러한 기저가 철학으로, 시대 정신으로 계속 흘러왔죠. 자, 그런데 찬양, 찬송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 왜 그런지 제가 또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질문.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자, 제가 객관식 1번 천국 보자, 2번 내 마음. 자,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 계시다, 아멘. 네, 아멘. 자,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시다, 아멘. 자, 여러분, 답이 뭐예요? 둘 다 맞아요. 자, 그럼요, 여러분, 천국 보좌는요 장소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조금 이게 왜 둘 다 맞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높임을 받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치되면 결국 하나님은요 천국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세요. 결국 두 개를 합치면 뭡니까? 하나님은 높임을 받는 곳에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런데 찬양이 뭔데요? 자, 오늘 본 말씀 3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높임을 받는 곳에 계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찬양 중에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여기서 계시다라는 히브리어 야샤부, 내려앉다, 머무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노래로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이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거기에 계시죠. 그래서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는 걸 고백할 때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찬양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물질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인간의 노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결국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어떤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겁니까? 여러분, 찬양은요 단순히 곡조 있어요. 마음 문을 열게 하는 영적 도구고,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누리게 만드는 영적 도구가 아니에요. 물론 현상적으로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찬양하기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누구인가 라는 걸 내 마음에 설정해 놓고 입술로 선포하는 게 뭐다?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제대로 된 찬양을 하고 있다면 이 신앙 고백이 이미 삶으로 퍼져나갔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율배반적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가장 나에게 큰 가치고 높은 가치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예배는 쉽게 빠져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고 그 가치를 고백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자기의 인생을 끼워 넣질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요 일이 너무 바빠서 먹고 살아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저한테 죄송해 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절대 미워하잖아요. 왜요? 그 아픔을 이해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해야죠.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찬양해요. 열심히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내 인생으로 증명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찬양한다고 하면서 예배는 제끼거든요. 그 제끼는 기준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내 삶의 중심은 물질이고 내 노력이다. 내 노력이면 돈 벌 수 있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찬양할 때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이 찬양 한 번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에요. 아유, 목사님, 찬양은요 박자가 세야 되고 흥겨워야 되고 타격감이 있어야 돼요. 쿵짝쿵짝 쿵짝쿵짝 막 우리 권사님 막 이런 거 잘하시거든요. 쿵짝쿵짝 막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찬양은 경망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조용해야 되고 묵직해야 되고 감성으로 울려야 돼요.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요 사람의 귀에 좋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가대에서도요 사람 귀에 즐겁게 들리게 하려고 찬양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옳지 않아요. 찬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내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점검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째로 받으십니다. 제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 저요 물질 여기 있어요 하는 것과 하나님 제 삶의 최고의 가치, 유일한 최고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찬양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찬양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게 하시는 거야. 무슨 뜻입니까? 이 신앙 고백이 보여지는 물질, 인간의 노력을 능가하는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찬양하기 전에 찬양하면서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고 신앙 고백이 뭔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전에 내 찬양을, 내 신앙 고백을 점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찬양할 때, 내 찬양이 내 신앙 고백이 될 때 어떤 축복을 부어 주실까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이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찬양이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0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찬송하다는 히브리어는 할랄, 빛을 비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 그게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죠. 찬송하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빛을 비출 때 뭐가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지죠. 자, 그럼 어둠이 상징하는 게 뭔데요?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 자, 왜 그렇습니까? 자, 말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둠과 정확하게 짝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어둠과 짝을 이루는 게 뭐예요? 사탄의 권세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찬송이 뭐다? 찬양이 빛을 비추는 것이다. 빛을 비출 때 어둠은 사라진다. 어둠이 뭐다? 사단의 권세다. 사단의 권세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럼 이 사단의 권세가 뭔데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렸다. 이게 뭐예요? 사단의 권세죠. 여기서 누르다라는 헬라어가 뭡니까? 폭력을 행사하다, 지배하다, 압박당하다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단에게 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폭력을 행사하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압박당하니까요, 어때요? 눌리겠죠. 쫓기겠죠. 구속에 몰린 듯한 감정을 느끼죠. 온갖 염려와 스트레스가 나를 엄청나게 찍어 누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사라져요.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야가 어두워져요. 자, 보세요. 여러분, 눌리게 되면 배는 게 없어요. 위축되면 배는 게 없어요. 시야가 좁아져요. 편협해져요. 여러분,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염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고통받고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슴은 찢어지고. 그래서 어때요? 병원 가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숨이 막 막혀오는 거예요. 왜? 눌리니까. 이게 뭐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역사를 뭐가 몰아낸다? 찬송, 찬양이 몰아낸다는 겁니다. 믿으신 분 아멘?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악령에 시달렸어요. 자, 그때 어떻게 이 악령을 몰아냅니까? 다윗이 수금을 켭니다. 자, 말씀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 그로부터 하나님이 보낸 악령이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은 상쾌하여 낫고 악령은 그에게서 떠나갔다. 수금을 탔더니 악령은 떠나갔대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보낸 악령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악령을 사울에게 보냈다는 개념이 아니라 악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부산물이다,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천사든 사단이든 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수금 탔다고요. 목사님, 수금 탔다는 게 찬양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자, 시편 108편으로 갑니다. 비파야 수금아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여호와여, 내가 많은 나라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민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수금을 켜는 것이 찬양이죠.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6절,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이 구출되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이 수금의 연주 가운데 뭐가 있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구원될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연주 안에 녹아져 있었다고요. 자, 그래서 사단이 역사할 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눌릴 때가 많죠. 이러다가 압박당할 때가 많죠. 심지어는 숨도 못 쉴 때가 있어요. 고통당할 때가 있죠. 염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세상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못 견디게 힘겨울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간증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예배 시작할 때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청년 예배는 시간이 뚝 떨어져 있어서 앞뒤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그래서 막 찬양도 30분, 40분씩 했어요. 우리 금요생수회강 시간에 찬양 막 30분씩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막 찬양을 하는데 40분씩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형제가 갑자기 나와서 막 본당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니, 본당을 막 도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찬양 끝났는데 갑자기 어떤 형제가 일어나서 여기 본당을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보면 이게 제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이게 미친 것 같기도 한데 안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정상인 것 같은데 정상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막 형제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하시켜서 저랑 몇몇 전도사님이 잡았어요. 잡아서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정말 신기한 체험을 했대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에 묵혔던 감정들이 뻥 터져 나오고, 그리고 가로막았던 뭔가가, 장애 같은 것들이 퍽 하고 해갈이 되고 터져버렸대요. 뭔가 막혔던 길이 뻥 하고 열린 것 같대요. 아니, 바뀐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상황도 지금과 다른 게 없는데 뻥 뚫린 것 같은 감정을 받으면서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갑자기 팍 찾아왔는데 그 희열과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막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형제가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고시를 5번을 준비했대요. 5번을 준비했는데 5번 전부 다 떨어졌대요. 근데 이 5번의 시험 중에서 제일 잘 본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었고, 갈수록 점수가 조금씩 떨어져서 지금 5번째 시험 봤을 때는 격차가 좀 심해졌대요. 근데 1년에 한 번 시험을 볼 때마다 소 한 마리씩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시골에서 소를 키우시는데 보통 고시원에서,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고시원에서 생활할 때 한 달에 고시원 비용, 임대 비용이 한 50만 원 들어가고 학원비 돈 100만 원씩 들어가고 밥 먹어야 되니까 한 기백만 원이 한 달에 들어가는데 1년 딱 되면 소 한 마리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5년이 됐으니까 소 몇 마리가 죽었어요? 5마리가 죽었어요. 근데 해가 지나면서 막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엄마는 소 키워서 그렇게 열심히 키워서 한 마리씩 잡아갖고 자기한테 통장에 붙여주는데 이제 막 맨날 잘 때마다 떨어지니까, 막 시험을 쳐도 맨날 떨어지고 점수 격차가 커지니까 꿈에서 음메 소 죽는 소리 들리고, 오래 떨어졌는데 또 우리 집 소 한 마리 갔구나. 그 생각 때문에 잠도 못 이루는데 점수는 안 올라가고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뀐 건 하나밖에 없대요. 바뀐 건
처음에는 5급, 그 다음에는 7급, 그 다음에는 9급. 바뀐 건 급이 5급 시험 준비, 7급 시험 준비, 9급 시험 준비로 떨어지고, 삶은 달라진 게 없고 계속 압박감이 오고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미쳐버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잠만 자면 음매하고 엄마 생각나고 그냥 죽어버릴까 이 생각도 했는데, 죽어버리자니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식 새끼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소 한 마리 파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근데 오늘 이 시간 이 찬양과 기도, 찬양 기도하는데 갑자기 묵혀져 버린 감정들이 해갈이 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빡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 있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야심차게 6번째 시험을 딱 친 거예요. 야심차게 6번째 시험. 자, 6번째 시험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다 아멘. 떨어졌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이 있어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형제가 떨어지고 7번째 시험을 안 봤어요. 그리고서는 결국에는 그 형제가 사역자분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6번째 시험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5번째 떨어졌을 때까지는 계속 지려 밟히고 눌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날 그 예배 후에는 그냥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확신과 믿음이 왔는데, 그때 세상을 바라보니까 시야가 갑자기 팍 튀었대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에서 눌리면 배는 게 없어요. 어둠만 보이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직면된 문제만 계속 보이니까 시야가 가려집니다. 영안이 닫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은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웠는데 세상이 밝아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야, 내가 공무원 시험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정육식당을 열었어요. 정육식당을 열었는데 누구 고기 떼다가 엄마 고기 떼다가. 예전에는 죽어서 학비 들어갔는데 이제는 죽어서 돈이 돼서 돌아오네. 그러고서는 정육식당을 했는데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요 공무원 시험 붙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장사 못했으면 장사 엄청 잘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찬양이 영안을 열리게 하고, 찬양이 사단의 역사를 물러가게 하고, 찬양이 내 영혼과 육신의 눌림을 벗어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중요해요. 이 찬양 앞에 어떤 고백?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뭐 한 겁니까? 찬양하세요.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따릅니다.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자, 그러니까 찬양이 뭐예요? 찬양은 무엇의 노래입니까? 감사의 노래죠. 그러니까 찬양이 뭐다? 감사다. 찬양이 뭐다? 감사다. 자, 우리가 감사할 때 무엇이 끌려옵니까? 은혜가 끌려오죠. 자, 고린도서 4장 15절로 갑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로 말미암아 뭐가 더하여 넘쳐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요. 자, 그러면 감사로 말미암은 은혜는 뭡니까?
자,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찬양은 감사고 감사할 때 은혜가 끌려와요. 자, 그럼 그 은혜의 실체가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자, 이 은혜는 성령 충만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에서 19절.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어떻게?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찬양은 뭐다? 감사다. 감사는 은혜를 끌고 그 은혜의 실체는 뭐다? 성령 충만이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케이스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그게 기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삶을 살다 보면 어때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어요. 그 힘든 것들이 사단의 역사와 합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를 찍어 누르고 하나님의 경영과 통제 안에 있지만 사단이 역사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린 또 주저앉고 넘어지고 쓰림속 부여잡고 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결국 돌파하게 만드는 원동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면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그 성령 충만이 환경을 바꿔내는 동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거예요. 어떤 케이스에 하나님 이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교정해주세요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초월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짧은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요 유학 시절에 이제 처음 유학을 갔는데 처음에는 캐나다로 갔다가 미국으로 건너갔죠. 근데 캐나다로 처음 가서 첫 번째 집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재정이 풍부한 건 아니라서 지역지를 보고 싼 집을 찾았습니다. 싼 집을 찾았는데 지역도 나쁘지 않은데 방값이 되는 집 하나가 나온 거예요. 아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싶어서 얼른 가서 보증금 디파짓 먼저 내고 그리고 방을 렌트했어요. 제가 1년 방을 렌트를 했는데 근데 제 실수가 뭐냐면 방을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 덥석 싸니까 지역도 나쁘지 않으니까 바로 보증금 내고 통장에 집어넣고 바로 계약한 거예요. 근데 실상 지하도 아니었고 괜찮았어요. 딱 갔는데 딱 들어간 순간 스튜디오 룸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스튜디오 룸이 딱 들어가서 보이는 방이 끝이에요. 거기 옆에 화장실 하나 딸려 있는 거예요. 그게 스튜디오 룸인데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바닥이 양털로 돼 있는 거예요. 보통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북미 쪽에 집들은 밑에 바닥에 카페트 깔아놓고 신발 신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 그랬는데 이 양털이 길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떤 개념인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추우니까 뭐 아직 침대 같은 것도 아무것도 들여놓지 않고 했으니까 그냥 양털에 바닥에 누워서 잤는데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온몸에 모기 물린 것 같은 자국이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먼지 진드기예요. 제가 처음에 시차 때문에 그냥 아주 막 기절해서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온몸에 막 얼룩덜룩했는데 막 부어요. 간지러우니까 그때부터 벅벅 긁기 시작했는데 긁으니까 생채기가 나고 생채기가 나다가 피가 나와요. 피가 나오다가 투명한 진물 같은 게 쌓이고 그게 막 굳고 근데 또 막 못 견디게 간지러워 또 긁고 하니까 아주 막 온몸이 아주 난장판이 됐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을 버텼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케아 가서 종이로 된 장판을 샀어요. 종이로 된 장판을 방에 쫙 깔아놨어요. 쫙 깔아놓고 이제 그 위에서 자면 괜찮겠지 했는데 다음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진먼지 진드기가 종이 장판을 뚫고 저한테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요 모기랑의 차이점, 그 간지러움과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질 않아요.
엄청 팅팅 부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머리까지 올만한데 머리를 박박 긁는데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 갔어요. 연고 달라고. 근데 병원 갔더니 이 연고 하나가 100불을 달래요. 그냥 마데카솔만한 거 조그만 거 100불을 달래요. 12만 원이에요. 그냥 안 산다 그랬어요. 그거 다 버텨야지. 근데 다시 종이장판에 올라가면 어차피 이게 소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 하고 매니저를 찾아갔어요. 못 견디겠다고 이거 방 빼달라고 보증금 달라 그랬더니 나가는 건 허락하는데 보증금은 못 준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버텨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스튜디오 룸 바로 옆에 화장실이 붙어 있잖아요. 화장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조그만 욕조, 제가 일자로 누울 수도 없는데 한 반 정도 이제 포개고 접으면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욕조가 하나 있는데 거기 쏙 들어갔더니 진먼지 진드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욕조에다가 이불을 갖다 놓고 그리고 덮고 잤어요. 덮고 잤는데 창문이 앞에 보이고 그리고 겨울이었고 스산했고 을지년스러웠고 제가요 아내에게 이번에 유학 가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 잘 형성하고 싶고 독대하고 싶다. 가족들 다 버리고 유학 왔어요. 아내가 엄청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나 못 견디겠으니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집에 간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내한테 자존심 상해서 전화도 못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진먼지 진드기가 아주 막 쌍심지를 키고 저를 보는 것 같고, 근데 계속 욕조에 누워있는데 얼마나 처량해요. 눈물만 계속 나는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엄청 유행하던 가스펠송이 있었어요. 주품에라는 노래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여러분 제가요 그때 인터넷도 안 됐고 가사도 몰라서 이 후렴구만 계속 도돌이표 막 100번 200번. 근데 막 찬양을 하는데 이게 30살 넘은 유부남이 조그만 욕조에 접혀 앉아갖고 이불 덮고 천장 쳐다보면서 도돌이표 노래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막 울고 찬양하고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추운 겨울인데 창문을 딱 열었어요. 창문을 딱 열었는데 캐나다의 자연이 아주 깨끗하잖아요. 먼 끝에 별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별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아, 너 지금 구원의 방주 타고 있는 거야. 너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 타고 있는 거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욕조는 안전해요. 밖에 나가면 진먼지 진드기가 아주 막 쌍심질 끼고 막 물어 뜯으려고 막 하는데 욕조 안에만 있으면 괜찮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방주 천장에 창문 하나 있어요. 하늘만 보라고. 근데 창문을 딱 열었는데 별빛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아, 내가 너 지켜주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집 제가 잘못 계약한 거고 제가 실수한 거잖아요. 제가 안 본 제 탓이잖아요. 그런데 욕조에 들어가서 천장 쳐다보고 있는데 찬양하는데 참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요 울다가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하고 웃어요. 근데 또 막 찬양하면 그 찬양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데 그게 또 불쌍하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또 울어요. 폭풍 가운데 또 울다가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아, 너 이 욕조 안에만 있으면 안전해. 이 욕조 안에만 있으면 안전해. 밖에 나가면 진먼지 진드기가 너 물어뜯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널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저는요 그래서
매번 학교 갔다 공부하고 오면 그냥 욕조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버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2주가 지났는데 밤에 한 10시쯤 11시쯤 돼서 누가 툭툭툭툭 막 두들겨요. 나갔어요. 보니까 매니저예요. 매니저. 그 매니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셉, 나는 네가 불렀던 그 찬양이 뭔지 알아. 그 매니저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막 찬양을 하면 여기 후황 있죠, 후황. 거기로 찬양 소리가 들어가서 그 매니저한테 들렸나 봐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요셉, 네가 불렀던 찬양 그게 뭔지 알아. 근데 제가 우는 소리도 들었나 봐요. 근데 저한테 이랬어요.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꺼져. 내가 내일 보증금 넣어줄게. 그러고선 나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증금 넣고 보증금 받아서 나온 게 끝이에요.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하나님께서 모질고 힘든 인생 가운데 나를 정말 지켜보고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무슨 놀라운 유익을 얻었습니까? 그냥 집어넣었던 돈 그냥 다시 받아서 나온 게 전부인데 달라진 건 없고 또 다음 집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를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곳이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오늘도 찬양했죠. 성가대 찬양 들었죠. 여러분, 성가대 찬양은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지경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삶에 잘 녹여내셔서 남은 인생 찬양을 인생을 찬양으로 바꿔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고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성령 충만하게 이 모질고 힘든 현실 잘 극복하고 이겨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